안녕하세요. 무설당입니다. 무설당의 참나 공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열반경의 핵심 가르침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반경에는 중요한 가르침이 많지만 다음 4가지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신류불성 사상이고, 둘째는 일천제 성불사상, 셋째는 법신상주사상, 넷째는 상락아정사상입니다. 중국 남송 때에 무문 해계스님이 편찬한 무문간의 제1칙은 조주무자 하두입니다. 조주무자 하두는 참선 수행자들이 많이 참고하는 대표적인 하두 중에 하나입니다. 조주무자 하두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학인 스님이 조주 스님께 계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조주 스님께서 없다 라고 답하셨습니다. 경에서 일체중생 신류불성이라고 했는데, 즉 일체중생이 모두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어째서 없다고 했는가? 이 조주무자 하두에서 질문의 근거가 된 경전이 바로 열반경입니다. 열반경의 핵심 가르침의 하나가 바로 일체중생 신류불성, 즉 일체중생이 모두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조주 스님께서는 없다고 하셨을까요? 이 조주무자 하두를 타파한다면 열반경의 현지가 눈앞에 드러날 것입니다. 열반경 가섭보살품에는 불성을 가난한 집 여인의 집 지하에 있는 보물창고와 같다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여인이 자기 집 지하에 보물창고가 있는 줄 알면 가난하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집에 보물창고가 있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일체중생도 자신에게 불성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중생으로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 집에 있지만 있다는 것을 모르는 보물창고가 가난한 여인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원인이듯이 일체 중생에게 있지만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불성이 일체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는 원인입니다. 부처가 될 수 있는 원인인 보물창고와 같이 기중한 불성이 모든 중생에게 있다는 것, 즉 일체중생 신류불성이 열반경의 핵심 가르침의 하나입니다. 모든 인간이 불성을 가지고 있고 불성이 인간의 본질이므로 모든 인간은 누구나 고귀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불성을 가진 고귀한 존재라는 점을 자각하여 스스로 당당해야 하며 다른 사람도 불성을 가진 고귀한 존재이므로 공경해야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불성을 가지고 있고 불성이 인간의 본질, 즉 지나 참나라는 열반경의 가르침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본질을 자각하게 하여 지금 이 자리에서 곧바로 당당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는 철학적 기반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열반경은 모든 인간이 불성을 가진 평등한 존재임을 선언한 위대한 경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체중생이 모두 불성이 있는데 어째서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걸까요?
무명과 번뇌 때문입니다. 열반경의 열애성품과 사자후 보살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일체 중생에게는 모두 불성이 있지만 번뇌로 덮여 있어서 불성을 알지도 보지도 못하느니라. 일체 중생이 모두 일성, 즉 불성이 있지만 무명에 덮여 있기 때문에 불성을 보지 못하느니라. 모든 중생이 번뇌에 가려서 불성을 알지 못하는데 이는 마치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집 뜰 풀 밑에 있는 순금독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느니라. 우리에게 불성이 있지만 무명과 번뇌에 덮여 있어서 불성을 알지 못하므로 무명과 번뇌를 걷어내면 부처가 될 수 있고 대열반도 얻을 수 있습니다. 열반경 열애 성품에서 계율을 지키고 번뇌를 끊고 부수면 안욕따라 삼보리, 삼약삼보리 즉 무상정등각을 성취하여 성불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계, 즉 금지하는 계율을 호지하지 않는다면 어찌 불성을 볼 수 있겠는가? 일체 중생에게 비록 불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율을 지킨 후에라야 볼 수 있으며 불성을 보아야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을 수 있느니라.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지만 번뇌에 가려 있어서 불성을 알지도 보지도 못한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방편을 닦아 번뇌를 끊고 부수어야 한다. 불성이 있는 자는 반드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성취하느니라. 열반경 사자후 보살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중생이 불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처가 될 수 없으며 부지런히 수행해서 무명과 번뇌를 제거해야 합니다. 이것은 땅속 깊이 우물이 있지만 두레박으로 물을 깃지 않으면 물을 얻을 수 없는 것과 같고 땅속에 물이 있을 때 흙을 파내지 않고서는 물을 얻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불성이 있으므로 부지런히 수행만 하면 성불할 수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열반경은 선량한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선량하지 않은 사람과 극악 무도한 사람조차도 수행하면 성불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반경은 극악 무도한 사람의 성불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하나의 큰 특징입니다. 이것은 법화경에서 제바달다의 성불수기, 즉 오욕죄를 짓고 산채로 지옥에 떨어진 천하의 가장 무도한 제바달다가 미래세에 성불한다는 보증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법화경에서 큰 관심의 하나인 것과 비슷합니다. 극악 무도한 사람이 법화경에서는 제바달다이지만 열반경에서는 일천제입니다. 일천제는 최고의 극악 무도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열반경은 일천제도 불성이 있는 존재이므로 결국에는 성불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체 중생이 모두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천명한 것으로서 인간은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임을 선언한 것이라는 점에서 열반경은 위대한 경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처님의 죽음을 계기로
죽음의 의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논의의 핵심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인가 아니면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것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열반경은 영원한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반경을 영원한 것, 즉 상주에 대한 가르침, 상주교라고 불립니다. 그러면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것이 무엇일까요? 열반경은 열애의 몸은 생신과 법신 두 가지인데 육체인 생신은 죽음으로 소멸하지만 열애의 본질인 법신은 육체의 죽음과 상관없이 영원히 존재한다. 상주불멸한다고 말합니다. 열애의 몸에는 두 가지가 있느니라. 하나는 생신이요 또 하나는 법신이니라. 생신이라는 것은 방편으로 중생을 위하여 화연한 몸이니라. 열애의 몸은 항상 머무는 몸이며 깨트릴 수 없는 몸이며 금강 같은 몸이니 곧 법신이니라. 열반경의 월유품에서는 생신은 생멸하지만 법신은 상주불변함을 달의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달은 소승달이 되기도 하고 반달이 되기도 하고 하지만은 달의 본래 모습은 항상 만월로 변함없는 것처럼 열애도 세상에 수순하고자 상황에 따라 방편으로 생신이 생겨났다가 없어졌다가 하는 것일 뿐 열애의 본래 성품인 법신은 생멸이 없이 항상 상주한다는 것입니다. 열애의 성품은 만월과 같아서 법신이며 태어남이 없는 몸이건만 방편으로 세상을 따르느라고 한량없는 본래 업의 인연을 보이는 것이어서 가는 데마다 생하는 줄, 태어나는 줄로 보임이 저 달과 같다. 이와 같이 열애는 상주하여 변함이 없느니라. 이와 같이 열반경은 생멸한 것처럼 보이는 부처의 생신은 즉 육신은 중생을 교화하기 위한 방편의 몸일 뿐 진짜 몸이 아니며 부처의 진짜 몸은 법신이며 법신은 생멸하지 않으며 항상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법신이 생멸하지 않고 변하지도 않은 채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법신상주 혹은 불성상주라고 합니다. 방편의 몸인 생신은 죽음으로 소멸하지만 진짜 몸인 법신은 생신의 죽음, 육신의 죽음과 상관없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이 부처님의 죽음을 계기로 이루어진 죽음에 대한 논의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열반경은 법신상주, 불성상주, 즉 영원한 것을 밝힌 경전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처님 당신 한 분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인 생신은 죽음으로 소멸하지만 우리의 진짜 몸인 법신, 불성은 육체의 죽음과 상관없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법신, 불성이 우리의 진정한 나, 즉 지나 참나이기 때문입니다.